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성만찬의 법으로 제정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만찬은 사실은 본래의 관습보다 하루 앞당겨 먹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공식 계시일인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 먹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날짜까지 앞당기시면서까지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예표했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직전에 예표에 불과했던 구약의 유월절 기념의 법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순환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날짜까지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이에 즈음하여 성만찬의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파는 자 가롯 유다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선포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가롯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가 할 일을 하게 되어 있었으며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든지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악역을 담당한 것은 하나님이 본래부터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악을 행하도록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스스로의 탐욕에 이끌려서 타락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파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를 탐욕으로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러운 일에 사용될 그릇으로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할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빚으신 그릇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 금그릇과 같이 훌륭해 보이는 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더러우면, 그 안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밖에 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탐욕으로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져서 주님을 파는 더러운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훌륭하지 못해도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면 귀히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질그릇과 같았지만 마음의 그릇이 깨끗했기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룟 유다처럼 더러운 곳으로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계속해서 담고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숨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만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펀지에 물 젓듯이, 콩나물에 물 주듯이 나도 모르게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담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기도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은 화려하고 겉은 금그릇처럼 보일지라도 속이 좋지 않으면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별 볼일 없는 그릇처럼 보이지만 속은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신 이후에 다시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들이 이를 다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라는 말씀 속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성찬에 참여했다면 그는 참으로 귀하고 의미 있는 의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상징적 의식으로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귀한 의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성찬의 의의대로 실제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하였습니까? 그는 영원히 버림받는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만 보면 12제자의 무리에 가입한 소속된 선택된 자였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에 증거한 것처럼 구원의 은혜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고 신앙적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다에게 생긴 일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보장이 확실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고 우리가 눈에 보일 때에 귀한 직분을 맡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장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말씀으로 늘 우리를 필터링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5년, 10년, 20년 지나면 귀한 직분을 맡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체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에 어머나 내가 또 어떤 부분에서 점검할 부분이 있나? 생각하면서 다시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자꾸 필터링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악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교만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걸러주세요. 씻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살아 움직이는 내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탐욕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제가 조직신학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화의 모습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의 모습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그때 영화라는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가기 전까지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룩한 심령으로 또 점검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오늘 목사님 같은 친척이시고 집안이신 윤석전 목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분을 우리 일산에 최고 좋은 호텔에 모시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는 과정에 혹시라도 심령에 부족한 부분이 틈탈까봐 저희 교육자실 옆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라꾸라꾸 침대를 갖다 놓으시고 거기에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쉬는 시간에 오셔서 묵상하시다가 오셔서 장목사 제자들이니까 너희들한테 말한다고 오셔가지고 가르침을 주시고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묵상하지 않고 빈틈을 보이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제가 다 축복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가르침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 자만은 금물입니다. 신앙은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이 아름답고 완전해도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 대한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다 구원을 다 보장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며 마음에 채우시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받은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것,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